제가 메일이나 밴드를 통해서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을 여러분 읽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성경의 본문 구절을 정하지 않고 14장에서 16장 전체에 나타난 아사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야 14장부터 일단 열으십시오. 14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한 방면과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라는 두 가지 방면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역대기야 14장에서 16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오라고 한 이 본문은 아사왕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16장에 가면 그의 어두운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우리는 아사왕의 어두운 부분을 보지만 그가 본래부터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경건하지 못했지만 아사왕 자신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연약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신앙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 신앙에 관심이 깊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경제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부강함이 별 유익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정치적인 문제나 애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에 먼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 말기로부터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이 온 땅에 가득했고 어디서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궁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그 개혁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야 14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야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 평온하였더라. 실로 오래간만에 남왕국 유다는 참으로 신앙을 가진 군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인물들을 역사 속으로 보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역사 속으로 보내시는 것을 봄으로써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분들의 역사가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유다에 침공을 합니다. 군대가 100만이었고 어마어마하죠?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이 전차부대가 300대였어요. 이건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라 유다 전역을 삼키고자 하는 이들과의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14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9절로 10절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라세야 이름에 그때의 아사가 그를 치려고 나아가니라. 자, 이처럼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어찌했습니까? 그는 유다 왕으로 100만 대군의 침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세는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100만 명의 대군이 몰려오는 위기의 전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전쟁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에 많고 적음, 병거에 많고 적음, 군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아사왕은 이걸 기억한 겁니다. 아사는 영적인 인물이었고 따라서 난국에 대처하는 방식도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는 적군과 마주하여 진쳤으나 자신을 도우리는 자신의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고 이 싸움은 유다와 에티오피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전쟁은 아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아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대적들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사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된 가운데 빠져 그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승을 거두고 아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는데 이 선지자가 아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로 7절로 이제 가보십시오. 15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으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때에는 나아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었으며 단지 지방의 모든 거짓 위에 큰 괴로움이 임하였고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하였으며 또한 도시가 도시로 인해 그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보세요.
아사왕 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추구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물론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부르짖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왕의 신앙이 경건한 것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사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사만이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대전교회는 홍영재만 좀 영적이고 깨어있으면 되죠. 뭐 우리까지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인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신앙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아사왕처럼 되기를 원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깨어 있을 때에 대전교회는 그만큼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곧 교회에서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교역자들과 주의 첫날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평범한 회중들의 생활 기준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유행했습니다. 신자들이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인정해주는 구조 안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처럼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목표나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촉구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과정들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아사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삶의 모든 목표와 판단들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그 개혁은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이 차지한 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흉내를 내는 정도로 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개혁을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궁중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사에게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태우인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낸 뒤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이처럼 그는 위대한 신앙개혁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머니의 태우의 우위를 폐해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들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개혁은 정치적인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사왕 마음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에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개혁을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인 태후를 그 위에서 패해서 태후가 되지 못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까지 폐후시키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정령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 채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할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하면서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건 변명이에요. 내가 확고한 마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핑계대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거 핑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아사가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개혁에 열중하고 있는 아사에게 새로운 각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라는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일찍이 없었던 신앙적 감격이 나라를 뒤덮고 있었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로 이겼고, 온 땅에 개혁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주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언자의 이 같은 예언은 아사에게 커다란 각성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8절로 9절 보십시오. 1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의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들을 재건하였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 많이 돌아왔더라. 아사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으나 아사리아 대언자의 예언을 통하여 커다란 각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경건한 왕으로서 온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온 백성들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추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아사와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북풍과 같은 개혁으로 아사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에디오피아 군대를 꺾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볼 수 있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성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지도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깨어나고 함께 주를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9절에 보면 나그네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많이 돌아왔다고 그러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 더 큰 눈으로 교회와 민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갖는 견해예요. 결국 신앙은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피할 수 없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각성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역사를 조망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끓는 탄원으로 중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지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그가 아파하고 고통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것인 양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기도했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과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추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좋은 하나님을 안 찾지? 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안 찾고 저렇게 세상에 빠져 살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의 그런 냉담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정도에 있어도 충분하지 않거나 방향에 있어도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아사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은 역대하 15장 10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사의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노량물 중에서 바로 그때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리니라.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언자의 예언을 듣고 각성하여 마음이 불타오르던 아사왕은 먼저 소 700과 양 7,000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700마리와 7,000마리의 양으로 희생을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700마리의 가축이 번제로 드려지는 현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앞에 선 아사는 곧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개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커다란
영적인 각성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참된 부흥과 개혁이 시작됩니다.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커다란 헌물을 드리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참된 각성과 부흥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사와 온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왕은 경건하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사의 나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격퇴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이 영명한 군주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와 같은 영적인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언을 주셨겠습니까? 어디를 보든지 유대의 온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말기와 르호보암 왕 때 상상할 수 없는 신앙적인 축복과 부요함이 온 땅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대언자가 있고 경건한 왕이 있고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또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까? 누구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이 아닙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누구를 찾기로 했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고 은혜의 표징이 분명히 있었지만 열조 시대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고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은혜의 증거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열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그 위대한 역사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다름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을 향한 갈망과 위대한 영적 부흥을 위한 간절한 탄원은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대언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며 경건한 왕을 주셔서 신앙의 개혁을 도모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망도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욕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추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구는 사모함에서 비롯되고 갈망은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열조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때 그 열조들이 어두운 이방에서 어떻게 불꽃처럼 찬란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실제로 성취하며 살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의 말기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 보여주던 부흥의 때 열조가 누리던 각성의 시기에 비하면 자신들의 시대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본 겁니다. 잠시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야 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열조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 개혁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역본이 아닌 바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런 모습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지난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시대 아니 지금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아사에게 그들의 표준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개인의 신앙 상태를 깊이 직시하고 그 영적인 공공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 깊은 영적인 삶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온전하게 교제하며 그 성품을 본받아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흥을 참으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모함이 없다면 그러한 우리의 형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사왕이 전반부에 놀랍게 그 나라를 부흥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아사왕도 16장에 가면 변질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치 초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렸던 아사는 말년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빌리그레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캐톨릭과 손을 잡으면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6장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입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던 지난 일을 잃어버린 채 시리아 왕 베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심지어 베나닷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은금까지 줍니다. 1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이에 아사가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의 보고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언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치려고 자기 군대 대장들을 보내니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도시를 치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전능한 힘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아사가 백성과 언약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안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사는 병들어 위독할 때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의원을 찾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통치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사는 병들어 위독할 때도 생명의 주관자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사왕의 아름다운 모습과 후년의 아사왕이 하락된 모습, 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전생애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때 부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기야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추구하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대전교회 안에도 인간의 소리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다음 안에 추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사의 끝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이러한 믿음을 해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들로 인하여 실족하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면서 믿음에서 후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